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단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네들은 슬그머니 자기의 결단을 포기하고 자기의 각오를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쟁기를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쟁기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나 소에다가 이제 그 도구를 얹고 그것을 가지고 밭이나 논을 일구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쟁기를 잡은 사람, 다시 말해서 결단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가고 있지만도 그러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어요. 이제 겨우 쟁기를 잡은 상황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아니면 또 내가 아니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놔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머물러버리고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쟁기 잡은 사람이 어찌해야 그 곡식들을 잘 가꿀 수 있고 먼 훗날 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러한 쟁기 잡은 사람의 신앙이 만들어져서 갈수록 더 복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극복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5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길 가실 때 여러 사람들이 물으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굴도 있고 집도 있지만 나는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상황도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요즘 말로 같으면 기초 생활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결단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러한 어려움이 주어질 때라 할지라도 자기의 결단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만 쟁기 잡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는 상황 속에서 좋은 땅을 가꾸는 게 아니에요. 이 쟁기를 가지고 밀다 보면 어쩔 때는 그 속에서 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메마른 땅이라 굳어가지고 안 파일 때도 있어요. 또 직선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은 그 밭고랑을 일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쟁기질을 포기하는 농부는요, 그 해의 농사는 그냥 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 이 돌 때문에, 이 길 때문에, 이 땅 때문에 내가 농사 못 짓겠어 하고 쟁기를 내려놓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불평하고 핑계대면서 농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사꾼은요, 앉아서라도 그 돌을 깨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그 메마른 땅, 굳은 땅들을 이제 꺼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굽은 길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가지고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하고 은혜 받으면 많은 또 몸부림을 치고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각오를 갖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 먹을 때마다 꼭 오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으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은혜 받으면 현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저런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웬걸요? 교회 나서면서부터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 전에는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미운 짓 하는 차들이 너무 많고 이것저것 보아도 그냥 안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집에 돌아갔더니 교회 안 나온 남편이 또 미운 짓을 하죠. 그날따라 아이들이 또 더 밉게 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받고 화내고 뒤집어 엎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장이 주어지냐면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 오늘 가서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한번 그걸 실천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현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극복의 신앙이에요. 양심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서는요 꼭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더 양심을 좀 감추고 싶은 그러한 현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눈 감고 양심을 버리면 여러분은 극복을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극복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어야만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여러분의 결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내 삶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사느냐 어려움 당하고 사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는요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72절에는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하고 천천 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고난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냐면 천천 금 은을 다 빼앗기는 고난이에요. 천천 금은을 다 잃어버린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조금 몇천 원 정도 잃어버리면 아이고 아깝다, 속상하다. 그렇지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몇만 원 이렇게 잊어버렸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확 속상한 밥맛도 없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며칠 지나면 그래 그냥 몇만 원 또 벌면 되지, 그래. 근데 몇 억, 10억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가 납니다. 살맛 안 날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커질수록, 단위가 커질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천천금음,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숫자의 그 물질인데 한순간에 이것들이 날아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유익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아니 천천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유익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서 천천은금을 만집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천천은금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만 보았는데 천천금음이 생기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율례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내게 천천은금이 있지, 내게 천천만금이 있지. 왜 천만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천천은금이 다 없어지는 순간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이 율례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비록 천천은금은 날아갔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바로 그랬어요. 그는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 수도 있었다고는 의미지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이요, 한 명만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한 명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법인데 10명의 자녀가 세상을 뜹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몸에는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요, 기혈장을 가지고 긁어도요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 정도 되면 욥은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입을 꾹 다물고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입으로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했는데 고난 앞에서는 난 누군가 하는 거예요. 몸부림쳤다고 했는데, 회개했다고 했는데, 결단했다고 했는데 고난 앞에서는 누군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들 속에서 고난 앞에서도 더 믿음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이 더 약해지고 있고 믿음이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그 고난 앞에서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써지고 더 소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약해지고 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복의 신앙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 넘어가라고 주어진 은혜 중에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요. 바울은요, 아무 문제 없이 사역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뚝 같은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를 가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알았어요. 그냥 이대로 승승장구하다가는 내가 이거를 하고 있거나 내가 잘나서 그러는구나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치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발견함이, 깨달음이 은혜다. 믿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요, 이 찔르는 가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 육체의 가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내 능력이 따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믿습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해지고 있고 병들어서 힘들어지고 있고 이 육체의 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지장받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깨닫느냐면 내 능력이 뭔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가시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내 능력, 조금만 고통이 와도 못 견디는 내 능력, 조금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없는 내 능력인데 이런 능력 가지고 뭘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 내 속에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들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 가지고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넘어가라고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갖고 하면 되겠구나, 어려움이 와도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넘어갈 때 오히려 그 어려움들은 우리 삶 속에 더 큰 기쁨으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요 항상 있는 법이에요. 기도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요, 은혜 받아도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밀어낼 만한 믿음과 그 어려움을 밀어낼 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쟁기를 잡은 사람답게 어렵다 그래서 쟁기를 팽개쳐버리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꼭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 뜨거움 속에 계속 찬물 꼈는지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그냥 내 열정과 내 믿음 다 이 뜨거운 불 받은 거 다 꺼버리려고 찬물을 여기저기서 막 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면요 세상의 찬물은 우리를 식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힘이 써져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고비가 있어요. 고비. 사역 그만둘까? 교회 딴 데로 옮길까? 헌금하지 말까? 이런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비라고 하는 것은요 넘기라고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들이요 그런 고비예요. 오늘 주어진 고비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 앞에서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그 고비 전까지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까지 내 신앙이 자라왔는가? 항상 고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 장면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외급이 더 좋겠지? 외급 돌아가면 더 낫겠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눈이 다 가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비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 고비를 뛰어넘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가나안인데 왜 자꾸 그 고비 앞에서 무너짐으로 광야 생활만 하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광야 생활을 하느냐? 왜? 믿음의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육과 같이 그 고난마저도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고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시 넘기고 넘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선택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59절부터 이제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도 이제 61절에도 기록을 하길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또 6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네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우선순위에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선택의 갈등을 느끼고 오셨을 거예요. 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올까, 이 구두를 신을까 저 구두를 신을까,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어쩔 때는요 기분이 하루 종일 이상할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망설이지 않아야 쟁기 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요 망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의 것이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세상 일을 우습게 알고 세상 일을 등한히 하고 세상 일을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냐면 하나님 먼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시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꿈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건강과 그 재능들을 볼 때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들처럼 그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내가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쟁기 잡은 사람처럼 하나님 생각이 항상 먼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가져도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먼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요. 설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선택의 신앙인데 이것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까지도 그 좋은 선택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이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공개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근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쟤 좀 얘기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내 일을 좀 도와주라고 좀 말해달라고 그랬어.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편 4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로 모든 게 다 평가가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선택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받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 어쩌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제 같이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로 각자 독립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갖고 싶은 땅 가지라고. 그럴 때 내가 조카였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안 그래요. 얼른 내가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요, 큰 눈을 들어서 봤어요. 앞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이 볼 때는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틀렸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땅이 멸망당할 걸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볼 때는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얼마 후에 그 땅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땅같이 보였고 좋은 땅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사방을 보고 네가 사방으로 다녀봐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어. 인간적으로 보면 남겨진 땅,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고 척박한 땅같이 보였지만 그 땅이 가장 축복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최상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게 더 낫겠는가, 누굴 따라가는 게 더 낫겠는가,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맞추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면 가장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고 나서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다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에서 누가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해해지기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딴짓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이 좋으면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려울 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잘 되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요, 딴짓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아주 여호수아가 정확히 그들에게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 근데 말 안 들어요. 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 근데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 그래, 너도 그렇게 내가 그 우상 치워버리라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니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그 우상, 그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믿으려면 믿고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믿으려면 믿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선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이 정확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선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이 갈수록 보장되어지는 삶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헌금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첫 마음, 첫 감동 주신 것, 첫 은혜 주신 것 그냥 그대로 가면 그건 틀림없다고 믿고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진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핑계대고 또 이유대면서 슬쩍슬쩍 자기의 결단과 따르려고 하는 각오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62절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예. 쟁기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진의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요 유혹받습니다. 뒤에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옆에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빨리 조금 해놓고는 다 했다고 느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쟁기질 조금 시작하다가 한 고랑 파놓고선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그럼 남겨진 밭은 누가 합니까? 그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너무나 지금 한 고랑 파다가 만 사람도 있고 두 고랑 파다가 만 사람도 있어요. 멈춰졌던 그 쟁기를 다시 잡고 계속 쟁기질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밭이 다 일궈지고 그 밭이 일궈지는 순간 그 밭에 곡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진의 신앙이에요. 이제 단지 한 걸음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이 될 때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인데 멈춰버리면 그냥 한 걸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진의 신앙은 어려워도 계속 가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해내고 이루어지고 현장이 나오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여러분들이 다시 더러워지지 않기 바랍니다. 뜨거워졌던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결단한 대로 그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이 현장에 복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영육간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